오늘은 하이델베르크 30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30주일 80문에서 82문 80문에서 82문입니다. 중간중간에 다 읽을 테니까 본문을 읽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29주일 부분을 했죠. 29주일에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떡과 포도주에 초점을 둘 때는 어디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까? 화채설이라는 것, 또 하나는 기념설로 빠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채설은 떡이 주님의 몸이 된다 이거고, 기념설은 그런 거 아니다, 떡과 포도주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기념만 하는 거다, 생각만 하는 거다, 이 정도. 그리고 거기에 애매한 입장이 뭐였죠? 루터의 공제설이 있었죠. 떡, 포도주가 주님의 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주님의 몸이 아래에 들어간다 라고 했었던 그런 입장들, 다 어디에 초점이 있었다고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성찬의 요소에 초점을 두니까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성찬의 요소 중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죠. 뭐에 초점을 됩니까? 성찬의 상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의 주인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지, 상의 음식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을 통해서 성찬의 주인, 초청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영적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적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떡과 포도주는 영적 임재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것을 통해,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와 찢기신 살을 생각하게 하고,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영적 임재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떡 자체가 변하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30주일에서는 80문을 통해서 주님의 만찬과 성찬이죠, 로마 카톨릭의 미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제 81에서 82문을 통해서는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아무나 참여하면 되냐? 아니다, 자격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미사와의 차이점, 뒤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80문을 보시면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답은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문장이 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자, 이거는 착각할 수 있어요. 둘째는 성신에 의해 연합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신에 의해 제일 끝에 확증합니다, 이거예요. 성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확증케 해준다. 누가? 성령이.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해요. 단번에. 그럼 단번에 이루셨다면 이제 더 이상 이룰 제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제사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거죠. 이제 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또 십자가가 발생돼야 된다, 이렇지 않아요.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합니까? 유일한 제사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양이나 소나 사람의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라는 건 없다, 이걸 얘기해요. 단번에 유일하게 드려진 제사.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속죄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죄가 완전히, 완전성을 또 얘기를 해요. 뭐 원죄는 용서를 다 받았는데 뭐 이제 고범죄, 자범죄라고 우리가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은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 헌금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읽은 거예요. 단번에 유일하게 완전히. 이것을 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성신에 의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인을 쳐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알려주는 거는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구나 알려줘요. 그리고 확증케 한다 했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찬에 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자격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런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확증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 그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일까요? 없는 몸일까요?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물고기 먹다가 좀 이상하다. 생선도 드셨잖아요. 네, 조반을 잡수셨죠.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몸. 하지만 이 몸은 신비로워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들어가고 시간을 초월해서 제자들보다 갈릴리를 먼저 도착하시고 이런 것들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몸은 아니지만 만질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지금 경험되지 않은 그런 몸이다. 하지만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을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걸 확신케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진 건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몸이 된 우리들은 앞으로 완성될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살겠지만 이 땅에서는 영으로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보증으로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뭘 합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을 경배를 하면서 살게 된다.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성찬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미사는 어떻습니까? 자, 봅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채설이죠.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경배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게 몸이라고 보니까.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예. 그 가톨릭의 신자들이 나 미사 가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 간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라
뭐 때문에 갑니까?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죄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걸 매일 해야 된다. 이 행위를. 그러니까 행위구원이죠. 일단은 이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매일 드려져야 된다. 우리는 지금 떡과 포도주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성이 아니죠. 단번에라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뭐가 무너집니까? 속죄의 완전성이 무너지죠. 완전성.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예수님 단독적인 건데, 지금 인간이 그 떡을 드림으로써라고 하면서 행위구원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봅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가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여러분들이 카톨릭을 다니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 축성을 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몸이 되죠. 그들이 주장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으로 바뀐 떡을 이제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보신 적 있죠? TV 같은 데서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미사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것보다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사제가 주님의 몸을 드려주는 이 행위에 초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신분이 상승이 됩니까? 사제가 확 올라가죠. 카톨릭 신자들이 신부들을 보는 것과 지금 우리 그 교회, 기독교회에서 목사를 보는 것은 완전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이 정도잖아요. 질서 가운데서. 거기는 우리와 주님 사이에 누군가 계시다, 이거예요. 이거 중보자. 달라요. 달라. 레벨이 다릅니다. 그 사제 위에 또 레벨이 교황의 레벨이 있는 거죠. 레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굳이 쓰려면 다성직이죠. 다성직.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룩한 성도기 때문에 성도의 직업은 다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무슨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완전 다릅니다. 이 신부가 신분 상승을 하게 되죠.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떡이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신부가 입에다 넣어줘요. 손이 없나 발이 없나라고 할 수 있지만 조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작게 만들어요. 작게 쏙 들어가요. 떨어지면 어떻게?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몸을 떨어뜨렸다는 불경스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쏙 들어갈 만큼의 크기로 이렇게 입에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함부로 그러니까 넣어주는 사람도 신부예요. 주님의 성찬 때 어땠습니까? 다 둘러 앉아가 주님과 함께 같이 빵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씩 먹어라 하고, 받아 먹으라라고 한 거는 물론 처음에 있었겠죠. 상징적으로 계속 주님께서 주실 때마다 이렇게 하셨나? 그냥 식사 자리입니다. 6월절에 만찬했잖아요. 6월절에 원래 뭐 먹어야 됩니까? 어린 양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린 양 고기만 없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라는 증거가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몸이라고 할 때 이제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 먹는 거구나. 물론 이제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구나. 그걸 믿으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만찬의 자리지, 예수님 입 하나씩 딱 넣어주면서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받아 먹으라면 이제 받아가지고 받아 먹어라, 이렇게 입으로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받아 먹을 수도 있는데 꼭 입에 넣어줍니다.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이 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져도 주울 수는 있지만 이 액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포도주는 아예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우리들만 먹자. 자기들만 먹는 거예요.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흘릴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지,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성직을 엄청 높이 지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제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속죄가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부인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단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탠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인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 구원자 맞지, 하지만 조금 더 보태야 된다. 뭘 보태요? 우리의 행위, 이런 의식들을 보태야 된다. 보탠다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이라는 말은 더 이상 보탤 게 없다는 거거든요. 보탠다라는 것은 부족하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이 불완전하다면 무엇으로 완전케 하려는 거예요? 신부가 드리는 행위, 이거 사제, 축성, 미사, 이걸 미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토대를 마련해 놨고, 자 이제 완성은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이런 식.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 80문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다, 저주받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상숭배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그럼 여기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 숭배 사상도 굉장히 심한데, 저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뭐 어디 위치가 어디죠? 어디에 마리아 성모님의 집, 어디에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집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어떤 마리아의 기적,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나타난 곳은 마리아가 지금 거기에 계신다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몸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을 성모님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봤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가 성지가 돼요. 그 집이, 그 지역이 성지.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빵과 포도주는 피조물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성찬을 주님과의 만찬의 자리로 이해하지 않고 제단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미사 정신입니다. 제사로 생각하는 것. 성찬식 이거 잔치 자리예요.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잔치상. 근데 이게 제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개신교에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찬 제사, 성찬 제사, 성찬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거 있죠. 제자라는 걸 붙이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걸 저도 봤는데, 축제라는 말 쓰면 안 된다, 이거 이방 제사 얘기다, 축하하는 제사, 축제 이런 거, 뭐 성탄 전야제 이런 거 있잖아요. 쓰면 안 된다. 전야 축하 행사 이렇게 써라. 전야제, 이 제사, 그리스도인에게 제사 없다. 이미 유일하신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머리에 인식은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개신교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새벽 제단을 쌓는다. 쌓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뭔가 자기가 해놓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함이 있죠. 자기 행위, 1,000번째 헌금을 드린다. 1,000번째. 그럼 차라리 작정 헌금이라고 하면 되는데 1,000번째라고 해야지 더 이 동력이 되나 봐요. 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1,000번째. 사실 1,000번째는 솔로몬 왕이 1,000개의 제단을 한 번에 한 걸로 보고 있죠. 어마어마한 양. 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할 수 있겠지만 제단을 막 쌓아가지고 한 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걸 하루하루 1,001. 그래서 뭐 권사님들이나 1,000원씩에서 1,000번을 내잖아요. 1,000번째.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사는 아닙니다.
이러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제사를, 십자가 제사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자기는 그걸 모를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을 교회에서 알려줘야 되죠. 기도의 제단, 헌금의 제단, 이런 말들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나의 행위와 공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도와 헌금 행위를 의지하는 것, 이게 제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사가 이러한 제사 제도죠. 이렇게 드렸을 때 속죄함을 받는다, 우리 행위, 매일 나가야 된다, 신분을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지금에는 제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데 그 다시 세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무슨 다윗의 장막 이제 또 나와가지고 막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자리면 괜찮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도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용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자,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으켜 세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려면 단독적 제사가 불가능해요. 끝났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어요. 드릴 때 누구를 같이 드렸습니까? 자신을 믿는 자들을 자기 몸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드려진 것을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드려진 것을 확인하는 거죠.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려진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드리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죠. 나의 공로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드릴 때 같이 얹어서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일 뿐입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공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미사와 같은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81문 봅니다. 자, 이제 누가 성찬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찬의 자격이죠. 세 가지 조건을 달고 있는데 81문 보시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어떻게 슬퍼요? 참으로.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참 이게 내 죄 때문에 큰일이야. 슬퍼 보이는 거 말고 참으로 슬퍼하는 거. 이런 걸 빠져나갈 구멍 없도록 다 쓰나 봐요. 이런 선배님들은 쓰나 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자, 요약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애통함과 회개가 있느냐? 요 사람만 나갈 수 있다. 애통과 회개. 또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는 사람만 나갈 수가 있다. 또 세 번째는 성화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만 성찬의 상에 나아갈 수 있다. 성화되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소원하는 사람.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생각하셔야 될 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 당연한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하게 써놨어요.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슬퍼한다라고요. 자신. 이상하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안 해요. 이 말은 자신의 전 인격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보통 죄만 애통해야 하잖아요. 내가 이 죄 안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핑계를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저 친구가 나한테 저렇게만 안 했으면 이 죄 안 지었을 텐데,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빌미가 있어요. 빌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 애통이 아니라 죄를 지은 나에 대해서 애통한다. 이거는 무조건 나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요? 그죠? 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이게 의도가 있죠.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가.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남한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거역한 죄인이다. 죄는 당연히 미워하되 내 존재까지도 빨리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분께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사람이고, 또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자격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자신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격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특출난 것을 자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언급하는 자격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자격이에요. 희한하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세속적 자격은 정말 남달라야 돼.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격은 가진 게 없다, 넌 안 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자격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것과 남아있는 연약함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2편 1절 보시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과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분이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내 죄를 안 보신다. 뭘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보셨죠? 그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다. 희게하였다. 피를 씻으면 빨개야 되는데 왜 희게했나?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제단에서 제단 뒤에 저기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세 개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을 거기 집어넣어요. 그런 도구들 세 개를. 그리고 뚜껑으로 덮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죠. 뭐예요? 이 죄들을 가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가리워졌다. 이것을 믿으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자격. 또 하나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면서 우리의 연약성,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함으로 가로막는 것들 있죠. 이것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셔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강함에 초점을 둬서 그분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도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난 연약하니까라는 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연약한 거 맞는데 그리스도께서 너 가려주셨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되냐? 그 연약함에 핑계 대지 말고 나가라. 똑같은 건데 그 연약함을 우리는 이상한 데 쓰고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이제 나가면 되는데 연약하니까 주저앉으려는 데 많이 씁니다. 그거는 은혜를 모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격이 뭡니까? 자기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돌이킨다. 돌이킨 삶을 살기를 원한다. 돌이킨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마음의 결심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과 행위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전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방향성만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정하고 그곳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어요. 돌아보니까 저기에 빛이 있는 길이 봤어요. 저거구나. 돌이켰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봤죠? 이제 가야 돼요. 이게 돌이킨 거. 가다가 주저앉고 돌아보면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죠. 소돔과 고모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로 달려간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죠.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애굽의 애굽의 고기와 뭐 부추, 파, 마늘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적합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이걸 소원하는 사람, 이 돌이킴이 있는 사람, 잘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길 소원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돌이킨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 하려는 것이 진짜 소원하는 거지. 우리가 소원한다고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소원하는 것대로 안 하는 거 있습니까? 돈이 막 필요해요. 돈 벌었으면 좋겠다. 돈 벌잖아요. 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안 해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잘 나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잘 달리고 야, 난 이만큼 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원하는가를 뭘 통해서 봐요? 그 행함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동적인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 성취한 분량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원함이란 반드시 내가 참으로 믿고 소원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답 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다 참여하는 게 아니죠. 이런 아까 나는 자격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여하는데 외식하거나 회개치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자격이 회개예요. 여기에 보시면 회개 그리고 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그래서 참으로라는 게 있어요.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참으로 돌이키길 소원하는 사람, 참으로. 외식과 회개치 않으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경우에 혹시 내가 성찬의 상에 나아가지 않으면, 즉 떡을 주는데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주잖아요. 저는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이럴 수 있어요. 자신이 회개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모르겠어. 진짜 나 안 믿는 것 같고, 이따 또 설명할게요. 일단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그리고 내가 회개치 않아서 이 죄에 대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돌이키지 않고 나는 계속 미워하겠다, 고집 부리고 있는 상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외식을 합니까? 회개치 않으면 물론이고, 회개치 않았는데 여기서 외식을 더해요. 내가 안 받아 먹으면 나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받아 먹겠노라. 딱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셔요. 이게 그냥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죄를 먹고 마신다가 아니라 진짜로 다칩니다. 그럴 수가 있다고 이제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찬의 상에서 외식하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결혼식장에 이제 아내가 있고 이제 제가 나갑니다. 걸어 나가요. 제가 나간다고 하니 좀 그러네요. 어떤 사람이 나갑니다. 걸어 나가고 있는데 마음에는 다른 여자를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저 여자 아름답습니까? 슬픕니까? 하나도 안 슬퍼요. 악해 보여요. 역겹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뭐가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걸 막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성찬상에도 누가 보니까 그래도 이거 먹으면 좀 날 괜찮게 보겠지라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진 것, 하나님께서 이거 다 보신다는 거죠. 왜 보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꼼짝 말하죠. 꼼짝 말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잘 살펴보시는 분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실까요? 지금 제가 그 성찬회상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을 얘기할 때는 벌 개념으로 보는 건 맞지만 지금 이 말씀 뭡니까? 나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가 봐 라고 할 때 웃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생각을 하시고 혀의 말까지 다 아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마귀적 발상을 해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를 속일 수 있죠. 옆에 가족들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진정으로 회개치 않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한 징계를 받아서 아픈 사람도 있었고 좀 약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상하죠? 성찬 참여했다 죽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자, 이로 인해 이건 뭐예요? 이렇게 먹었더니 여러분들 중에 몸이 약한 사람이 있죠? 병든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먹어서 병든 사람이 많대요. 이런 사람 많다는 거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다는 것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죽게 심판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끝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찬의 상을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이것이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들어가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계도 내리십니다. 징계, 자식이 아버지한테 맞죠? 죽어라 때리는 사람이 있지 않죠. 더 사랑해서 회복시키고 바르게 크게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실 성찬해가지고 잘못해서 죽은 사람은 잘 못 봤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있대요.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위함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라도 이 교회를 지켜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82문 보겠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자기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 그러니까 고백은 믿지 않음이고 생활에서는 경건치 않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자에게 이런 걸 드러나는 사람한테도 성찬이 허용됩니까? 안 되죠. 일단 말로써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믿지 않음. 또 생활에서는 경건치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가 경건함인데 그 경건함이 안 나타나니까 믿지 않음으로 간주를 하고 그러니까 성찬이 진행이 안 돼야 되는 것이죠. 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병든 자, 약한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숫자만큼 그 성찬을 할 때 자기를 살피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럼 뭡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10명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병들거나 약하거나 죽은 사람이 10명뿐이냐?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는. 왜? 무리에게 내린다. 무리.
무리. 그러니까 몰라요. 누가 그런지. 스스로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자기를 살피라고 했지 남을 살피라고 안 하죠. 남을 이제 살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돼요. 그것도 교회의 의무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그러면 첫 번째 뭘 살펴봐야 됩니까?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해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 회중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역사 속에서 있었죠.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온전한 물건들을 훔칩니다.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탈취한 물건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이건 드려야 된다.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다 훔쳐요.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온전하게 바친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했더니 이제 뭐 제비 뽑고 했더니 딱 나온 게 누구냐. 기가 막히게 또 아간이 딱 걸렸어요. 아간이. 그래서 아간이 나 어디에다 숨겼냐. 여호수아가 말했더니 저기 어디에 숨겨놨습니다. 보니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호수아 20장 20절 보세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그 사람만 죽었으면 아골골짜기 아시죠? 아골골짝 핀들에도 하잖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게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로. 아간이 여기 묻혀요. 아무 함부로 못하겠죠. 아간 신세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골골짜기를 담당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골골짜기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간은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먹고 마신 거죠. 심판을. 근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까지도 죽게 됐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라서, 몸이라서. 이쪽에 팔에나 어디에 괴사가 왔어요. 여기만 다칩니까? 점점점 퍼져나가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너희 다 죽는다. 알려주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에 이게 무서움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어떨 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진짜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식구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식구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죠. 우리 집안에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정에 문제 있어. 우리 교회에 경건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친구는 경건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자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족이에요. 교회 구성원들은 한 몸의 많은 지체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한 지체의 문제가 곧 몸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회의 흐름을 따라 개인주의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이끌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개취 아니야? 이렇게 하죠. 괜찮은 말처럼. 무슨 개취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 취향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취향을 따라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취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각자 다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나는 교회 왔지만 나 이제 섬김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 사람은 어디입니까? 입교인은 절대 아니죠. 불신자,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섬김이 자기에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나타내도록 우리는 섬겨주면 돼요. 이 사람 들어왔어요. 교인들 가운데 나는 여기서 섬김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섬겨야 되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 좀 얻어가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생각하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하게 되죠. 물론 그 드리는 것도 받은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 찬양 인도가 이 부분에서 좀 별로였어. 왜 3절을 한 번 더 했지? 이런 거.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음악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 사용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삐그덕거릴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는 불신자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예배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여러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릴 때 여러분 같이 드려지는 거니까.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 버리시고 자기중심적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할 때 교회는 경건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한 명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될까요? 전체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감독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에 직분자들이 그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람들이 그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신앙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교회와 직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가? 한 달? 두 달? 그 건징을 받았어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얼마나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할까요? 이 정도면 됐다. 여기는 뭐 전혀 배려가 없죠. 뭐라고 합니까? 제일 끝 문장 보십시오.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하루만 해도 될 수 있어요. 권징 내리는 즉시 펑펑 울면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끝! 그러면. 근데 죽을 때까지 모르겠다. 나는 목사님 너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 신앙이 왜? 이 고백이 왜? 난 이게 맞다. 그리고 뭐 경건치 않으면 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다른 교회도 다 이런데 이게 뭐? 라고 하면 끝까지. 왜? 그거 풀어주면 먹고 지옥 가니까. 근데 끝까지 안 풀리면 자기가 끝까지 기회는 있게 돼요. 기회. 회개의 기회는 있게 돼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목사와 교회가 박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회개 안 한 상태로 그 신앙 가지고 계속 가요. 그 결국은 자명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패망도 너무나 확실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죠. 금방 푸는 방법은 빨리 고집을 꺾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권징은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못해요. 제가 못합니다. 잘. 그리고 너무 신중하기도 하고 정말 올바른 그 분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권징은 성숙한 교회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거죠. 성숙한 교회. 권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함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식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안 된다. 좀 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살피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하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죠.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받아 징계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권징, 하나님께서 성찬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엄청난 큰 은혜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때, 그런 이해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격하게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그럴 때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과 유일성과 단회성을 부정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외식이 없어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거룩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에서 은혜를 입는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자 소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마음이 외식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을 살피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